4월 24일 쉼 그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부활 후 첫째 주일, 상처를 품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쉼그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장 재미없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다 아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 안 본 영화의 내용을 미리 말하는 스포일러를 금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뻔한 해석으로만 이야기를 읽게 되면 참 재미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재미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해석이 정해져 있고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아무리 명시, 훌륭한 시가 나와도 시를 음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닫힌 해석, 정해진 방식으로만 읽는 이야기는 이 재미니 감동이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를 가장 무감동하게 읽는 방법은 결론을 딱 정해놓고 읽는 거죠. 도마는 나쁜 사람이다. 의심 많은 도마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이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간 이야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도마가 잘못했네.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이야기가 없는 거죠. 성서를 그만뒀고 드라마를 보러 가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도마는 왜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부정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도마의 의심, 그것이 부활 자체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래서 도마가 부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상식적인 방식으로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부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해봅니다. 도마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증언하는데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면서 나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봐야 믿겠다. 이처럼 강한 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성공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강점이 아니라, 드러난 강점이 아니라 약점, 숨겨진 약점, 상처, 고통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마의 실패, 도마의 좌절, 도마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이지요. 예수의 죽음이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단순히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어떤 보기 위한 구경거리나 흥미 때문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왕이라고 제자들은 본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일생일대의 가장 원대한 꿈을 꾸었고, 단지 그것이 자신들만의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꿈, 전 이스라엘의 꿈, 또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이 핍박받고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조상들로부터 예언되어진 고대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지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버리고 만 겁니다. 큰 기대와 이상이 무너질 때 사람은 크게 절망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 하나님의 실패처럼 다가옵니다. 그것은 여지없이 제자들 자신들의 실패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의 죽음을 보려고 예수를 쫓았던가,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좌절된 꿈, 그것이 도마의 상처였고 도마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실패, 고통, 좌절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핵심은 고통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늘 없이, 구김살 없이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속내를 볼 수 있다면 마음 한구석엔 다들 비수에 찔린 상처의 자리들이 있는 법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내 잘못, 내 탓이 아닌데도 부당한 고통을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고통으로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타인을 이롭게 하려던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려고 했으나 이 악한 세상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좌절이 너무도 커서 요즘 참 공정 말을 많은 말들을 하지만 공정,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 더 공감이 될 때도 있지요. 삶은 아이러니입니다. 세계는 모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인간 경험이지요. 고통, 고통의 바다지요. 인간 존재의 핵심은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하지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감추고 숨기고 들키지 않으려고 잘 봉합을 합니다. 타인과 관계를 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상처를 숨기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상처가 없는 건강하고 활력 있고 매력 있고 멋진 존재로 보이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활의 꿈이지요. 부활의 삶은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꾸며 살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처가 없는 저곳,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희망만 가득한 저 먼 곳을 부활의 삶이라 믿고 고대합니다. 저곳으로서의 부활, 저 먼 곳에 있는 이상향을 꿈꾸지요.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서 서 있는 이곳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영혼의 중심 이곳은 고통이, 상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한 주님에게서 이곳, 자신의 희망이 좌절했던 죽음의 상처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도마는 독특하게도 상처만이 부활의 증거라 말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과연 주님의 상처를 봤을까? 상처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상처를 내밀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 나는 죽음에 상처가 있는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도마의 고백이 참 놀랍지요. 도마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만의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구약 성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란 그 원어인데, 이것을 구약의 그 표현대로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퀴리오스 데오스, 주님이시며 신 데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부활의 몸, 부활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부활이란 궁극적으로는 흠없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뜻하지요. 이게 부활의 몸을 뜻하는 말이죠. 보면 흠없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상처의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란 상처와 무관한,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존재가 신입니다.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게 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신이라, 하나님이라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상처가 있지요. 도마는 흠과 상처를 지니신 분이야말로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은 상처와 먼 분이 아닙니다. 상처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 경험의 핵심인 상처를 지니고 계십니다. 인간 조건의 필연인 상처를 품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유한하니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간이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을, 고통과 죽음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 이 땅에 나셨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고 이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을 신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구원 사역은 반대로 신이 인간의 모든 조건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인간 조건, 인간 삶의 모든 것,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 그 자체를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경험의 핵심인, 인간 존재의 중심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조차 그 고난의 자국을 지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인간 조건, 상흔을 지니시고 인간을 관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탁월한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을 이제 성인이라 부르죠. 개신교에서는 이게 성인론이 없지만 교회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제 성인해서 탁월한 믿음의 본을 보인 성자, 성인, 세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인 중에 높이 평가받는 이들은 성흔이라고 해서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5군데의 상처, 오상이 몸에 나타나기도 하죠. 대표적인 성자가 그래서 프란체스코지 않습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오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이하고 참 놀라운 것입니다만, 성흔이야말로 성인의 영광인 이유는 바로 상처 입고 부서진 인간을 잘 보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은 예수의 상처지만 결국 그것은 상처 입고 부서진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인간 존재의 핵심인 고통을 새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활하신 상처를 지닌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를 지니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상처에서 도피하지 않고 상처를 가리지 않고 내 영혼의 핵심인 고통을 품으면서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임을, 상처 있고 고통받는 인간임을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품고 받아들이는 이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타인의 고통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아는 이만이 연민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진정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서 도피하고 외면하며 인간이길 거부하고 상처 없는 영광을 찾는 이들에겐 결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장 바니에는 상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발견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성장, 이 영적 성숙이란 곧 부활의 삶을 뜻하지요. 상흔이 있는 상처를 품은 주님에게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가 아픔에도 절망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